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가 조세를 바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국가 역시도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와 관원들을 표현하는 단어에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국가의 통치자들이 설령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그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정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과거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의 권력자들 역시도 명예욕이라든가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는 더욱 심하였겠죠. 온갖 압제와 불의가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러면 권세들과 그 상황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악한 자를 억제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인데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바울은 살폈던 것입니다. 설령 아주 악한 정부일지라도 도둑이라든가 살인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국가가 없거나 정부가 없는 그 무정부 상태보다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던 겁니다. 바울은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들이 바로 칼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정상적으로 설립된 국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경우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악을 자행한다라든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 권력을 가진 그 어떠한 왕들의 명령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인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그 납세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완벽해 보이는 제도 가운데에도 선량한 피해를 당하는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한가? 그것은 바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러한 상황이 펼쳐질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무인 먼저 기도자가 되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어져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것과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펼쳐가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나아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국가관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 역시도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또한 국가를 통해서 질서와 공공의 유익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국가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바르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성숙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한 올바른 일에는 복종하며 순응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읽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또 그 가운데에서 함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